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540장 우리 찬송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09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내 여정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 하나 우리 더 부르고요 말씀을 봅니다.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오라 그리가 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간 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가 좀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가 좀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감하기 바칩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죠? 자, 말씀을 보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자, 제가 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죠. 그렇죠? 부부관계.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니까요. 이 부부관계가 가장 오래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부부관계가 이런 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쉬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맺으며 나름 인류 역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물 흐르듯 그렇게 순탄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뭐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만큼 피곤하고 힘든 게 없죠. 특히 부부관계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이 남녀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책자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아마 제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이 책을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으니 어떻겠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분명하게 남자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돼가지고 아내가 여자로서 갖고 있는 모습, 또 남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습이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틀림없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요,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 부부 얘기를 해도 좀 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얼마 전 아내가 이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누우면 가깝지만 등대고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난다고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 마주보고 누우려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주보고 누웠는지 등 뒤고 누웠는지 관심도 없고, 요즘 관심은 이불이나 제대로 덮고 자는지가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잠을 잘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가 자주 깨다 보니까 제가 요구를 했죠. 야, 이리다가 같은 이불 덮고 자다간 당신이 자꾸 뒤척거려가지고 당신이 자꾸 깰 것 같다고. 자다 보면 건드려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따로 덮고 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뭐 펄쩍펄쩍 뛰더니만 엊그저께 보니까 이불이 2개가 펴 있어요. 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집안 구석 어디서 자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될까 봐도 걱정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두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지요. 먼저 아내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순복하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순복해라.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순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이 어떤 종류의 남편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피곤하죠? 네, 우리 믿는 자매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면 이건 정말 피곤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럴지도 모를 거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겠습니까? 섬기기를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마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물론 부부관계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은요, 이 부부관계를 어떤 것보다도 참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상태가 다르고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모양과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예배하는 생활, 또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가 즐거우고 자기가 배불러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천만이 맞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있어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참 정말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내적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그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역설적 진리라고 하죠.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함이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의 그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내의 순복함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마디의 아내의 말보다도 순복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1만 마디의 말보다도 아내의 순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하는 아내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내의 순복을 통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 진리 같아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진리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합시다. 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복한 아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잖아요. 그 시기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0세 부름을 받았나요? 저도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30년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내 사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해요? 순복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 개혁에는 주님이라고, 주님. 남편은 그렇게 불렀대요.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그 삶을 살았죠. 고대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주일 낮 시간에 이걸 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고대 사회로부터 아주 뭐 영향력이 있고 뭐 탁월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그 데라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장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둔 거죠. 근데 하란 땅에서 막내가 우르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데라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보다도.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롯을 비롯해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데라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갈대아 바벨로니아 우르에 있을 때에 장남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고요. 둘째 아들 나홀은요 밀가와 결혼을 했고요. 하란도 결혼을 해서 아들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는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차남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그리고 죽은 아들 하란이 낳은 롯, 손자죠. 손자. 데라 입장에서는 손자죠. 롯과 그리고 나머지 두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다가 그만 오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데라의 가정력을 보았는데요. 이 데라가 조상적부터 이어받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이어집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데라의 장자권이 장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막내 하란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가 있어요. 아들 롯이 있습니다. 하란이 일찍 죽었지만 하란에게 가문의 장자권이 넘어갔고요. 하란이 죽었다고 그러죠.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롯에게 가는 거예요. 롯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문의 어른은 장남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던 거예요. 비운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죠. 1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3장 9절. 자,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 땅이 좁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풀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죠. 이 땅은 내가 먼저 발견했다. 아니다, 내가 어제 접 찍어놨다. 그러면서 목초지를 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헤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데라 가문의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롯에게 갔어요. 이 13장 9절의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좀 빠져 있는데요. 이 9절에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빈다. 이런 의미가 여기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빌듯 얘기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게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보통 아브라함이 장자이고 어른이고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의견을 해가지고 제시해서 어른처럼 이렇게 입장하기 쉬운데 사실은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한테 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왜? 장자권이 롯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장자였지만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승계 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 친척으로부터 아니면 그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생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집안의 가문의 승계에서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네,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의기소침이라고 그러죠. 의기소침, 낙심, 절망,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 분노도 있을 수 있죠. 온갖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의기소침한 생활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소명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요, 이 12장 1절에 누락되어 있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글에도 왜 누락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노에 빠져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너는, 세번역이나 개역은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이렇게 나와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의기소침해 살고 있는 아브라함, 너는 그 같은 너를 위해서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때 말씀하실 때 너는 어떤 상태였느냐? 말씀드린 대로 장자권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저 순위 밖으로 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가라는 거죠. 너를 위해 가라. 이런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아내 사라의 역할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사라의 역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을 줬던 거예요. 어떻게?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난 남편, 잘나지도 못하고 장자권 순위에서 밀려나서 아무런 힘도 없고 의기소침해 살고 있는 그 남편, 못난 남편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순복했대요. 그 결과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남편 구원시켰죠? 사라의 순복을 통해서 그 남편 구원시켰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사라가 오래전에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남편 구원시켰어요. 남편 살린 거죠. 그렇지, 내 제일교회 모든 자매들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